요즘 편지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이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필기 도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궁금하면은 바로 문자를 보내서 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화로 음성을 듣고 영상 통화도 가능합니다. 문자를 보내서 요즘은 카톡에 내가 보낸 것을 상대방에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간에 소식이 충분히 주고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거리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저 해외에 있어도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함이 언제부터인가 편지 쓰기를 쑥스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쉽지 않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안 보이거나 궁금해야 글이 나오고 그 글 속에 내 마음을 담을 수가 있는데 언제든지 아침 저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금방 서로 소식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이 담긴 그러한 손편지를 받아들고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봉투를 열어보는 그 설레임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본 그 설레임을 상기시켜주는 바울사도의 편지 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실명이 나오는 세 사람, 요디아, 순독의 글레멘드,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심중에서 나오는 따뜻한 사랑이 잘 드러나는 글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늘 보고 싶은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이요,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영광이 된답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조금은 무디게 느껴질지 몰라도 바울 사도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사람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모 사도의 깊은 속정을 잘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 있더라도 주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간곡히 바라는 사도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노 사도는 지금도 복음 때문에 로마에서 신체의 자유를 잃고 황제의 근위대에 거기에 감시하에서 연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박해 중에 있음을 저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편지를 돌려 읽으면서 존경하는 바울 사도께서 자신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기쁨이고 멸류관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들이 함께 더불어서 생명책에 있다고 하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큰 위로와 행복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늘 함께 마음만 먹으면 얼굴을 봐서 그렇죠. 만약에 몇 달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면은 아마 바울 같은 이러한 심정을 글 속에 충분히 표현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에 혹시나 서로 간의 마음이 뭐가 이렇게 삭막해진다 싶거든 한 사흘쯤 따로 떨어져서 어디 좀 가 있어 보세요. 기도원에 가 계셔도 좋습니다. 사흘쯤 되면은 아마 구구절절한 심정을 담은 편지가 한 통쯤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 돼요. 우리들도 오늘 지금 일주일마다 의뢰이 만나서 그렇지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은 서로가 깊이 보고 싶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해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한 정보는 3절에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표현에서 볼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초기의 교회가 힘써 성장해 나가는 그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파악이 됩니다. 당시 헬라 지역의 여성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회적 지위가 낮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주도적으로 가사 일을 돌아보기보다는 순종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게도니아인들은 다른 헬라 지역의 여성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모계로부터 여성들에게 성을 물려줬습니다. 재산도 소유하게 했습니다. 여성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이런 사회적 배경은 여성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마게도니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첫 성,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 복음을 전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교인이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남편과 의논하지 않고 가정의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숙식을 제공하고 그곳에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시오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있으면 의논하고 해야 되지. 아무 사람들이나 함부로 집에 잠깐 들어와서 물 한 잔 마시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맨날 며칠을 거기에서 지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가정에서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유대 여인들이나 다른 헬라 지역 같으면 아마 그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들이지만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화해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두 사람과의 사이가 좋지 아니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빌립보는. 바울은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습니다. 바다 건너 멀리 있던 바울 사도의 귀에까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여 시끄럽다는 이런 소식이 들어갈 정도로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화가 마치 찬바람처럼 빌립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릴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바울 사도에게 가서 전해줄 정도로 이 두 사람의 문제가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들을 바로 나무래기보다는 먼저 교회 전체의 권면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오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으니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을 품고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참 지혜로운 분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교회 분란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 상황으로 볼 때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로 말미암아 생긴 것 같이 보이지만은 바울 사도는 이 교회 분란을 이 두 사람의 문제로 몰고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 하면 그 두 사람은 그 교회에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당신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교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분란의 중심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른 성도들도 알고 있고 바울 사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온 성도들을 향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자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문제도 분명히 다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을 지명하면서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꾸짖듯이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여기에 권한다는 말은 권면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여러분 권면한다는 것도 명령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 권한다는 뜻은 간청한다는 뜻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7할 넘게 보면은 대부분이 간청한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들 중에서도 이 최근 번역들 보면은 간청한다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 번역이라는 그 번역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명령하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간절히 내가 청하는데 유오디아에도 청하고 순두계에도 청하는데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자고 간곡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온유함을 바울 사도에게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런 분이죠. 교회 공동체를 분란시키는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서 단호하게 꾸짖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특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단호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선명하게 잘 따져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공정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가운데서 누가 더 잘못했을 것 같습니까? 누구 손을 들어주면 좋겠습니까? 저는 유오디아보다는 순두계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순두부를 좋아해가지고 순두계가 정이 가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름이 순두계가 뭡니까?
유오디아가 훨씬 더 여성스러운 느낌 들지 않아요? 유오디아 손을 들어줄까? 그런 생각돼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명석한 재판관처럼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그른지를 따져서 확실히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교회나 그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혹 보면은 담임 목사에게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따져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도 생각이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대놓고 누가 옳다 그러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별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럴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답답해 죽겠네. 답답해 죽지 왜 저렇게 하나. 당장에만 이래저래 해결해가지고 축축 해놓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살리기보다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영혼의 파탄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몰라도 아는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인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사도는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들이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기억해 줍니다.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복음에 바울 자신과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불화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지만은 그러나 과거의 그들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말 번역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할 때에 이 편지를 읽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 보기에 아마도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서로 부둥켜 안고 내가 잘못했다고 아니다 내가 더 잘못했다고 아마 그렇게 나 때문이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화해의 눈물을 교회 앞에 흘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3절에서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돕고 클레멘트와 그 외의 동력자들을 도와주기를 구하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했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당시의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고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치던 중요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해 봅니다. 이름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 바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는 이 유력한 인사를 자신과 함께 멍에를 같이 했다 그랬어요. 자신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 원래 이 멍에는 우리나라에서 남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뭐 저도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기질은 해보지는 않아도 소를 앞에서 끌고 아직까지 소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소는 앞에서 겉다리를 잡고 끌어줘야 되거든요. 하염없이 그 밭을 여기 갔다가 왔다가 힘들다고 가기 싫어하는 그 소 등에 땀이 차득 나서 다 젖어 있는 그 소 끌고 다니는 것은 소만큼이나 앞에 끄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런데 소가 한 마리가 멍에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끌죠. 근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강원도 저 산비탈이나 돌 막는 데 이런 데는 두 마리가 한다 그러더라고요. 두 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던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바울 사도가 알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멍에를 같이 했다는 것은 보면은 멍에 하나에 둘 이상이 같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의 멍에를 두 마리의 짐승이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쟁기로 갈거나 마차를 끄는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만약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힘이 빠지면은 다른 짐승이 힘을 좀 더 쓰게 되겠죠. 그 사이에 힘을 다시 추스려서 또 같이 보조를 맞춰서 끌게 되고 두 마리는 한 마리보다 힘이 더 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겠죠. 그래서 멍에를 맬 때는 비슷한 체격이나 체력을 가진 짐승들끼리 주로 메어줍니다. 만약에 차이가 월등하게 많이 나는 그런 경우를 보면은 한 마리가 키도 너무 크고 덩치도 좀 월등하고 하면은 멍에 이렇게 맸을 때 한 마리는 힘도 안 쓰고 슬슬 따라가고 한 마리는 힘이 너무 써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가다가 지쳐가지고 힘쓰던 만약에 소가 그 자리에 쓰러지거나 비실비실하면은 결국 작은 소가 그 힘을 받쳐야 되는데 그 작은 소가 힘을 받칠 수가 있습니까? 결국 두 마리 다가 그 밭을 가는 일에는 보면 안 되겠죠. 그 일은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멍에를 같이 했다는 것은 힘이 들든 그렇지 않든 자기 역할을 함께 더불어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해왔다는 것이니까 오늘 여기에 바울 사도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에게 하고 있는 그 말을 보면은 바울 사도와 같이 끝까지 보조를 맞추어서 교회를 잘 섬겨온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 생각하면 믿음직한 것이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할 일들 기꺼이 같이 해줄 수 있는 그것도 몇 달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제 사도는 신실한 동력자에게 부탁하기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마도 무슨 일 때문인지는 지쳐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 이런 상태였던 것. 그리고 그 외에도 글레멘데와 또 다른 바울의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위해 같이 멍에를 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서로 같이 멍에를 매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꺼이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을 비축하여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시간이 좀 더 낼 수 있고 섬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거든. 차량 봉사하실 분 한 분 정도만 더 신청해 주십시오. 한 분 하고 있으면 혹시나 말이죠.
한 분 오실 때 모시고 한 분은 가실 때 모셔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수월잖아요. 또 혹시나 몸에 열이 좀 난다든지 이러면은 그럴 때는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대신 좀 해도 아이고 제가 하죠. 얼마나 수월했겠어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아무 선한 일들 생각하고 감당해도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짜증납니다. 내가 왜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멍이를 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설매기 아시죠? 강원도 평창에 1월 30일에 그 개설매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시간 있으신 분 한번 가보세요. 저는 안 가렵니다만. 근데 보면은 한두 마리가 끄는 설매더라고요, 대부분이. 한 마리가 개설매 끄는데 불쌍하게 보여요. 아이고, 저 개 한 마리가 말이지. 어른들 몸무게가 그래도 60kg 정도는 남자들 넘을 텐데, 개를 진짜 혹사시킨다. 어떤 때는 두 마리였건, 두 마리는 좀 낫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알래스카나 북극 설매개들을 그 전에 방송에도 나오고 또 그 인터넷에도 살펴보고 하면은 보통 설매개들이 그 설매를 끄는데 한 열 몇 마리씩, 최근에 살펴본 데 16마리가 설매를 끄는 걸 봤습니다. 이 설매개들은 이제 그 각각을 이렇게 방사선식으로 줄을 이렇게 매가지고 동시에 여러 마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두 마리씩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끌게 하는 데도 있는데, 광활하게 넓은 곳에는 여러 마리가 동시에 끌도록 그렇게 하고, 그냥 좁은 길들을 가도록 할 때는 이런 경우에는 두 마리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16마리가 앞에 리더기가 있고 쭉 달리는데, 그 중에는 힘차게 달리다가 지치면은 조금 쉬는, 좀 심해 달리는 개들도 있고, 막 이렇게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그리 하는데, 시속 40km로 질주한다 그래요. 개가 그 서론을 달리는데, 일반 평지도 아니고 그런 곳에 또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그런데 운송수단에 얼마나 요긴하게 개들이 쓰여지는지 모르죠. 우리도 한두 사람은 금방 탈진할 수도 있지만은 함께 멍에를 매면은 우리가 견디기가 쉽습니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도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드려보죠. 주방에서 설거지 하는데 두 사람이 하는 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200명 식사하고 그릇 나오는데 20명이 하는 것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왜 답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2명이 하면은요, 지쳐버려요. 이 많은 거 어떻게 하지? 20명이 하면 엉덩이가 부딪혀가지고, 김집사님, 우리가 할 때는 좀 나가줘. 저 괜찮습니다. 제가 할 테니 권사님 좀 나가주세요. 밖에 나가 좀 쉬세요. 커피 마시고 좀 쉬고 계세요. 서로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 사는 재미가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도 금방 끝나버렸죠. 다 끝나고 나면 뭐 같이 나와서 앉아서 좀 담소도 하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 지역도 아닌데 뭐 3사람 있기나 말기나, 우리 지역은 잘 해가지고 뭐 15사람 하면,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은 급할 때는 부조도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그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선교에도 동참하는 이들이 많으면은 일을 쉽고 더 많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러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동력자들인 것이죠.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나 그가 도와줘야 할 요디아나 순도에, 그리고 글레멘드와 다른 동력자들, 빌립보 교회에 하나같이 멍에를 같이 매던 사람들입니다. 멍에를 같이 매다가 보면은, 멍에 안 매면 상관없지만 서로 부딪혀요. 가까이 있으면 안 부딪힙니까?
의견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누구하고는 못하겠다는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지 말고, 너무 부딪히는 사람이 있거든. 옆에서 조금 피해주면 돼요. 만약 부딪히는데 그 옆에 자꾸 그냥 같이 그냥 부딪히겠어요. 이분은 뭐 좀 체격이 크가 자꾸 부딪히면 나는 저 그릇 안 하고 저 뭡니까? 응? 뭐죠? 미안합니다. 제가 그릇을 안 씻어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숟가락을 씻든지 뭘 하든지 조금 피해서. 이건 하나의 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삶에 그렇다고요. 너무 부딪히면 하는 역할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함께 나가야 되죠. 서로 양보하며 서로 인정하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꼴보기 싫은데 그 나라까지 또 같이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어쩝니까 이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없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하고 좀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너무 힘들거든 옆에 조금 피해서 그렇게 해나가죠. 우리 원래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란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른 점이 한두 가지입니까? 부부도 같아서 삽니까?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성격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격 맞는 사람이 아직 보지를 못했네. 저도 집사람하고 정말 안 맞습니다. 잘 맞춰가지고 제가 뭐가 더 많이 나죠. 집사람이 주로 저를 많이 이렇게 그래 살죠. 오죽 제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집사람 보고 목사님 같이 사는 숨 막혀서 어떻게 사느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목 안 조르는데. 한비에서 난 형제들도 서로 다르잖아요. 저는 어릴 때 주워온 줄 알았습니다. 하도 주변 사람들이 넌 다리 밑에서 주웠다. 원래 엄마는 다리 밑에서 빵 굽고 있는데 그게 기름이 튀어가지고 눈이 한쪽을 안 보이고 이러면 너무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제가 죽은 것 같아요. 왜? 우리 형님들하고 보니까 제가 얼굴이 안 닮았어. 그래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안 닮는 게 아니고 더 닮았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어리고 많고 이 차이라서 그렇지, 가오니 형제들 어디가 닮아도 닮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실망입니다. 왜? 우리 형님들 안 닮고 싶었거든요. 근데 닮게 되더라고요. 역시 한비에서 나이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하고 요즘은 포기하고 삽니다만은, 그래도 그 형제들은 제가 한동안 전화라도 하면은 얼마나 가깝게 그렇게 전화를 받아주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해주는지. 그래서 참 형님은 역시 형님이구나. 제가 막내니까 역시 형님은 형님이구나. 자네 요즘 어떠노? 잘 지내나? 아프지는 않나? 물론 전화는 주로 제가 먼저 합니다만은 그렇게 마음이 좀 흐뭇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다른 점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멍에를 갇히면 생명 공동체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우며 신앙을 지켜나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험난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주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마치 다리를 벌리고 힘을 주고 서 있듯이. 안 그러면 바람이 늘 우리 유혹의 바람, 박해의 바람,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바람들이 계속 우리에 밀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심지가 굳게 해서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서로 다른 점에 집착해서 우열을 가리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돕고 살아야 될 바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동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